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하나님 교회에 처음으로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친히 정말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도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간이나 같이 늘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또 사역할 때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 자신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되으시고 수많은 고문을 받고 그것을 보고는 너무 두렵고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것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담대함을 얻고 이 한낮에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외쳐서 증거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매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결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는 같이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덕질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했다 이렇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걸 하면은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내 정신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정신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너는 내 정신 빼고 하나님 정신을 넣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성장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정신으로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정신 다 빼고 늘 하나님 정신으로 넣어야지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런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지속돼야 돼요. 계속 지속. 그러니까 그들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자구리도 던져지고 십자가도 못 박히고 그 박해를 받아도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정신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정신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을 그 뒤에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300년쯤 지나니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사에서 배웠지만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기독교를 인정 안 하면은 로마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교회가 막 온 사방에 세워지고 성도들이 넣으니까 38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능력도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번창했던 이 유럽의 이 기독교 문화라 그러죠.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을 해서 교회들을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요. 지금 텅텅 비고 노인만 몇 사람과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이걸 경매에 내놓고 이것이 전부 무슬림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이게 정말 이 유럽에 있는 지금의 교회 현상인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그것에 약동하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회복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옛날부터 믿는 사람만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노인만 몇 사람 있고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그것이 솔직하게 오늘날의 현상인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도 선다 셀바라지라는 그 인도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힌두교 교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1990년대에 유럽에 살고 있는 이 티벳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 마음에 그게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럽에 갔어요. 처음으로 유럽에 가면서 막 기대가 되죠. 기대가 우리가 처음 지금 현실을 잘 모르면은 처음 이스라엘 가면은 막 기대가 되는 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고 얼마나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겠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분도 기대를 가지고 유럽 갔는데 교회가 텅텅 비인 거예요. 그리고 전부 관광지로 돼 있고 그 예배드리도
노인 몇 사람만 거기 앉아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너무 놀란 거죠. 이 티벳의 사람들을 좀 전도하려고 티벳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티벳. 그거 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웬걸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티벳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백인하고 유럽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당신은 백인인데 어떻게 티벳 교회 사원에 와 있냐고. 처음부터 티벳 종교였냐고. 또 왜 이렇게 여기에 백인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원래 크리스찬 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했는데 그때 예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면 언제나 늘 전혀 재미도 없는 찬송가 20분 부르고 예배 전에 안내하고 교동문하고 형식적인 기도로 또 10분 하고, 그러고 나면 아무 감동도 없고 늘 틀에 짜인 같은 그런 설교 20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안내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절대로 1시간 안 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었다는 줄만. 정말 아무리 그게 다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는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 티벳 사원에 와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면은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막 느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요새 다 여기 온다고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도 셀바르주 목사가 그것도 너무나 막 기절할 거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는 데가 하나님 교회인데 어떻게 이 유럽의 교회가 전혀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완전 죽은 교회가 다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없는 그런 교회에 누가 미신자가 뭘 구도를 하고 오겠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정말 어떠한 기적도 없고 어떠한 치료도 없고 회복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다니던 분들만 교주 명맥을 유지해서 몇몇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유럽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셀바르주 목사는 힌두교에 지금 이야기하면 그 여러 신들을 모시는 뭐라 그럴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신들을 이제 섬길 때 이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준비하는 걸 이제 도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수많은 이 영적 체험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 있다고 그러죠. 800만. 그런데 인도는 3억 3천만이 있답니다. 그 많은 신이 있고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뭐 유일신이지만은 그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신한테서 복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집마다 최소 12신 이상은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집에도 12신 이상 사진 쭉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이제 자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기름도 준비해놓고 이 재물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신한택을 바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어떤 영이 와서 이 듣고 예언하고 하는 걸 항상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듣고는 아들들한테도 예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영적 체험하라고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하는 데가 종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뭐 예언도 있고 점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치료도 있고 이 기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종교에 가가지고 그런 영적인 현상이나 체험을 하면 정말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그만 거기에 푹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막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정말 신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섬겨가는 것이 막 일반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선다 설바르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영적 체험도 하고 딴 종교를 섬기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게 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타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라는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를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계셔야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가 2000년 후에 사람 믿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의를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밑에 셋째 줄부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고, 성령님이 없으면 아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각 개인에게도 늘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너무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것은 점쟁이가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그분이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큰 자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가 뭐 수도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다들 죄인이고 다들 못된 거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야만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한테 열매가 맺혀,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은사, 선물을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9절에 자, 또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또 10절 보면 능력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와셔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는 걸 꼭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줄 수 있는 비결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이 세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은 뭡니까? 내 감정으로 충만하든지 내 생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마귀로 충만하든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널 성령 충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은 언제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금요일 날 이 사모님도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돼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한다고 성령 충만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절대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그래서 이 기도하라 그랬고 실제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처음 임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막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거 딱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아니, 쉬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고. 쉬지 말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나의 의식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뜻은 쉬지 말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 뜻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두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이건 명령이거든요. 기도하라, 명령.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여. 끊임없이.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인데도 그 생각과 마음이 한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홋카이도 가 있고 어디 놀러 가 있고 돈 걱정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하고 생각과 마음은 늘 따로 노는 거예요. 막. 그리고 쉬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지도 않고 끊임없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끊임없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이런 것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잡아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는 아주 마귀가 놀기 좋은 놀이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있었을 거예요. 막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안 들어도 돼. 미운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좌우한 막 이유야 막 수없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 아무도 안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이지매하기 시작해. 자기가 속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칼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즐거워요 그게. 그리고는 혼자 막 즐기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상대방이 죽일 만큼 잘못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난도질하고 칼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도가 지나면은 행동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미운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장난칠 치면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늘 죄 짓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께 의식을 두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두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잡념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이나 나쁜 생각에 딱 잡혀서 그걸로 끌려가는 내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하고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아니고 빨리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든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든지 빨리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자꾸 훈련을 하면은 정말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제 마음과 생각 안에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양보다도 질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1시간 기도하러 와서 오면 보통 앞으로 또 1시간 어떻게 기도할까? 이러시면 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잡념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주여 가다가 귀신 왔다 나라 가다가 1시간 기도가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양이 아니고 1시간 기도할지언정 5분, 10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금방 집중이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잡념해가면서 기도하면은 1시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 더 머리도 아프고, 더 피곤해. 그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다 그 시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말 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들으라고 그럽니까? 내 옆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아무리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하네 그 소리 들어봐야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웅변을 잘해도 옆에서 누가 듣고 박수를 쳐도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받느냐? 내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기도의 성분한 걸,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쏟아지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딴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성령님 오시라고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그분을 내 마음으로 땡겨야 되는, 내 마음으로. 그게 바로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를 충만케 하면 나 죽을 거라고 협박 좀 해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그래 진실한 마음이 최고예요. 진실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가자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이 가와사키 시장을 모시려고 해도 막 청소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 절대로 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치우고 그리고 모셔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 걸 제발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청하면 오세요. 진짜로 오세요, 그분이.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만족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레미야서 29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얼마나 전심으로 그분을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도 그냥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던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함께 모였어요, 먼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 그리고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늘 함께 모여서 정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원칙을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막 성령 충만 이꼬르 방언은 아니에요. 물론
정의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언을 안 받았으면 막 아주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방언을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막 기도할 때 이 좀처럼 방언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저도 막 1년 이상 매일같이 간구해서 그래 받았어요, 받기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받으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아무튼 간에 방언 받을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나겠죠. 그런데 저는 왜 주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의 은사를 주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가 아니라 기도의 은사인 거예요. 기도의 은사.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잘하라고 주는 은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기도를 네가 더 충실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처음 방언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금방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왜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안 쏟아붓는 거예요. 그 입만 랄랄랄락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든 내 말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가 달린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처음에 받으면 정말 기뻐요, 기쁘고. 그리고는 막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도 믿어지고 천국도 지옥도 다 믿어지고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너무 기쁜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기쁨이 점점 없어지죠.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딱 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을 거치면은 하나님도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승리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일도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뜻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사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다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은 솔직히 없어요. 저도 그러면 속으로는 그러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기왕이면 평생 먹을 양식 주시지. 그게 이제 우리 본 마음이. 그러고는 하나님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평생 먹을 양식 줄게 하고 평생 먹을 양식을 줬다고 합시다. 그래 막 일본 돈 한 100억 엔 정도, 100억 뭐 적어요. 자, 그러면 1000억대 뭐 1000억에도 좋고 좋은데, 자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으면 얼마나 끝나. 정말 막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겠지요. 하늘로 올라갈 것은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나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어딜까요? 하나님일까요? 100억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통장 보고 싱글벙글. 그리고는 그날부터 나의 모든 신뢰하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하나님일까요? 나의 통장일까요? 나의 통장이에요.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그리고는 빨리 이 돈을 어디에 쓸데없는 걸 집어가지고 내 머리는 놀러 가는데 이 돈 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안 될 사람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서 주님에게 받고 내일도 주님만 바라서 주님에게서 받아 승리하는 삶을 나날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평생 가고 평생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내일은 또 딴 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딴 길 가지 말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라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주여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여기 100억 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달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이 부족한 것이 나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기도 안 하면 우리 생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딴 데 간 거는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였고 기도했고 항상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늘 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장로들에게서 핍박이 점점 박해가 왔을 때는 그들은 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고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아멘. 그들이 박해가 오니까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핍박이 왔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손 들고 주여 이 손에 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옆 사람이 능력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초대교회도 이 성경에도 그래 기도했다면 기도하셔야죠. 우리도 제발 좀 능력 좀 받으세요. 능력 좀. 저만 그냥 목 터지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손 놓고 기도해서 병 낫게 하고 하셔야지. 뭐가 기적이 이 부흥이 일어나지. 목사 혼자 뭐 목청 높인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능력 좀 받으셔야 돼요. 능력 좀. 그리고 능력이 오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해달라 그러고 주여 정말로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옆 사람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나의 목적을 좀 이루세요. 내 마음을 쏟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으면 지진이 난 것처럼 떨렸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멘. 우리도 그런 한번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또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또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딴 길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딴 길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이 구약 성경도 이미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제 광야에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40년간이나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 은혜. 그렇죠, 은혜. 사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사모님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한 건데 못 들으신 분 많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나는 성경에 보면은 갓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짜로 매일같이 인구로 따지면 300만 명도 넘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죠, 은혜. 그러나 이 만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려요. 광야에.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태양이 뜨면은 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광야를 나가야서 만나를 따야만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귀찮은데 그냥 늦잠 자면은 그날은 굶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세요.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내 것이 되지만은 내가 그날 받은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면은 그 은혜는 영원히 나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 하는 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야를 가야 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특별한 장소와 때가 있다는 것도 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 때는 이 제자들이 모였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정말 성령이 강림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오순절 때 받은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요즘은 교회에 모이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집회를 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회가 있어도 모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는 또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성령의 강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주고 그날 받고 그 다음 날은 또 밖에 나가서 거둬야만이 만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내두지 말아라. 이건 다 벌려먹고 썩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은 나가기도 싫으니까 오늘 모아놓은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내일 또 먹지 하고 안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 잔뜩 모아놨다가 오늘 조금만 먹고 내일 혹시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걸 남겨놓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래 어디에 또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자,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얘기했겠죠.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드니까 오늘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 아이고, 내일 기도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네. 오늘 성령 충만 받으고 놔뒀다가 내일도 이거 써먹어야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레방아는 어제 흘러간 물로는 돌릴 수가 없다고. 맞잖아요. 물레방아는 오늘 지금 흐르는 물로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나 은혜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믿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걸 내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써먹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일의 은혜는 내가 또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나 잘했는데 이 소리가 참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 저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되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된 것만큼 슬픈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못됐다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과거 거는 잘됐든 못됐든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어떤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단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나는 6일째는 갑절이 내려와요. 갑절이. 그래서 이것을 2배로 거두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 대신에 7일째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날은 가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는 어떻게 하냐? 6일째 거둔 걸 가지고 한 반 먹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7일째 먹어라. 그리고 그날은 썩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자, 만나를 보겠어요. 자, 16장 22절. 자,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아멘. 자, 갑절의 식물을 거뒀어요. 24절. 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25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가도 못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교훈은 밖에 나가서 일해도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대신에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양식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래도 불안해서, 그래도 안식일이지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나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살 길이 바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둘째치고 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수확이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뜻인 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늘 삐딱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자, 16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에 들어가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니라.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아멘.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얻는 원칙이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원칙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칙은 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날 양식밖에 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의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날 기도하셔야 되고, 내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일도 기도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고라기보다도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바라고 당신이 없으면 나 못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것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그래야만이 서로가 힘을 얻고 기도하고 너 성령 충만해서 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도 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족해. 아직까지 정말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따도 병 나와보세요. 막 NHK 바로 달려올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막 일본이 바뀌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